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는 따라오는데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신분은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누림이라고 하면 권세는 예수 권세,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흑암 세력을 결방할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언약 붙잡았는데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돼요. 주의 천사가 임재하는, 우리를 돕는 영으로 파송되어지는, 우리의 배경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이에요. 천국 시민권, 천국 상속자들이,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걸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묻고 난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묻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선저 현장에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 그 잃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전부 질문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정언한 것처럼 바울 현장도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죄가 우리 속에 침투하는 걸 코끼리로 비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바깥에 눈이 쌓이고 가장 춥고 이 한파가 있는 그때에 코끼리가 너무 추우니까 주인한테 너무 밖에 추우니까 내 코만 좀 살짝 넣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밖에 추운 거 너무 많으니까 애가 쓰이니까 그러라고. 코끼리 코를 싹 집었는데 코가 또 얼마나 깁니까? 그러다가 코는 좀 괜찮은데 한쪽 발만 좀 싹 넣으면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 하라고. 또 한쪽 발을 코를 넣었더니 또 이쪽 발도 좀 넣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 하라고. 그런데 뭐 그 두 발 넣으면 몸돈에 싹 다 들어버리는데. 사탄이 우리가 눈치챌 만큼을 넘어뜨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딱 해서 사탄의 작품에 딱 넘어져 버립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게 한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합리적으로 넘어가고 속고 가는지 몰라요. 전부 그 합리적인 것은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중심이지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후대, 제자, 렘넌트 전혀 무관해요. 코끼리처럼 한파가요, 코로나 우리를 침대에 들어오는데 오늘 묻는 질문을 잘 보고 답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 내줘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모르게 예배를 등지게 하고 뭔가 모르게 복음 전도에 등지게 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무관한 일에 내가 힘을 다하는 그 자체를 꺾어야 되잖아요. 흑암 세력을.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될 만큼 말씀 성취되는 곳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천국 배경으로 세계복음하다가 나는 갈 것이다. 누가 뭘 합니까, 여러분? 전부 자기 합리화에 다 빠져서 상대 핑계대지 누가 뭘 합니까? 언약 붙잡았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 그 질문,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생명사는요, 천력의 파급파손이 확산되어집니다. 건강 누리는 종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을 때 원래 아볼로 목사님이 신무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을 전도자 바울이 그 성으로 에베소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 목회, 전도, 선교 현장에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첫째가 뭐죠? 바울이 에베소 전도 이전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방하고요. 얼마나 이 동네가 참 보통 심각한 동네가 아니에요. 바울이 부득불 시간을 잊고 싶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성중이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도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이 머무는 그것도 긴데 에베소는 그 베라에서 다니 배. 3년 동안.
그야말로 우상과에 대한 싸움의 현장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계시록 보면 7개의 나오죠. 그 에베소 지역입니다. 오늘날 어디지죠?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전쟁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일보다도 뭘 중요히 여기라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도 전도 증가하는 전도 이전에 뭐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바울이 그 영혼 사랑을 마음 품고 현장에 들어섰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요. 그라사 광인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마가복음 5장 10절에 이 지역에서 나를 떠나보내지 다 말아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 지역 지방을 귀신이 다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십자가 있는 교회 없는 지역 지역을 한번 보시지요. 시골 지역에 어촌 지역에 예배당이 있고 없고 얼마나 큰 영적인 그 일인 줄 압니까? 지역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지역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귀신령이 들어가면 사람 추잡하거든요. 음란한 영들 아주 지저분합니다. 성령인데 악령이 존재해버리니까요. 성령 받고도 그 일에 속아버려요. 지저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그라사 광인 2천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수장되는, 가정도 무너뜨리고 재산도 무너뜨리는 그 귀신의 역사들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게 되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남의 집에 들어서 세간을 털한다자, 그러면 그 주인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간을 털할 수 있겠냐? 뭔 얘기죠? 흑암 세력을 먼저 결박할 수 있다. 사탄의 세력들. 마태복음 13장 25절 밤중에도 가라지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상한 비디오 보고 영상 보고 음란한 거 보죠. 밤중에도 그 귀신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막 돈 걱정하죠. 주식 걱정하죠. 그래프 보죠. 밤에 잠에서 돈 꿈꾸는 거예요. 막 시달리고요. 평안한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말했다니까. 밤을 잠을 자는데 사단은요 작업해요. 여러분 영혼을요 침식해 들어가요. 기갑 차지는. 자도 깨어난 게 없어요. 머리만 띵하지. 예배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 이전에 예배소를 공략한다, 복음한다 이전에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혼 사랑한 마음이 식어진다는 게 일이 지쳐가지고. 저는 우리 어떤 분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애들 덕정이 없습니다. 왜 그런데 하니까 유치원자 얼마나 별난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애들 보면 애 덕정이 없대. 그 뭐인 것이죠? 벌써 일에 치인 거예요. 그 한 영혼이 한 국가다는 시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일이 너무 힘든 게 사실이니까. 아예 덕정 없을도록 그렇게 말하죠. 학부에도 공개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도, 복음, 기도 이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전부 뭐죠? 일 그 자체에 다 영혼도 그냥 다 힘들어져 버리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세력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 비파를 켜니까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죠.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 주의 이름으로 서 있다. 이걸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환경의 현실에 다 넘어져요. 합리적으로 다 넘어져요. 불신전 노래 부르잖아요. 운다고 내 사랑의 도로는 안 들어와. 이미 가버렸는데. 울어도 힘써도 되나? 믿음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에베소 지역이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파피해를 받으면서 3년간 사역했던 그 장소입니다. 지역적으로는요, 인구가 한 25만 되는 항구 도시 소아시아의 서해안 지방에는 오늘날 터키 지역이 굉장한 이 큰 무역들, 정치, 경제의 중요 도시가 어딨냐? 여기 에베소 지역이. 돈이 이렇게 확 회전될 수밖에 없는 게 에베소의 중심지가 누구냐? 아담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수신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그 아데미를, 그 여신을.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이 여자 이 가슴이 유방이 2개가 돼야 되잖아요. 유방이 12개 달린 거예요. 풍요의 여신이나 풍요의 여신이라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러니까 모든 그 음란, 우상, 타락한 영들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절간 이래 지역을 좀 분석한다고 절간에 가서 뭘 봅니까, 여러분? 탱화. 불교에서 그런 그림 탱화라고 하잖아요. 그리를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이 영적 정서를 이렇게 좀 이래 캐치할 수가 있어요. 지역 지역만 다 달라요. 제가 있었던 이 김해 지역은 영적, 마산지 영적, 이 기류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요, 크게 뭐였냐니까 장군들이에요. 옛날에 보면 무관, 문관 그러잖아요. 김해 쪽은 그래도 문관이에요, 문관. 이쪽 지역은 먼저 크야면 무관이에요, 무관. 억세요. 달라요. 지역마다 가면요, 그 탱화도 보면요, 그래 딱 설명되어 있다는 게 희한하다는 게 영적 기류라고 하는 게. 에베소에 대한 영적 기류를 뭐죠?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제, 모든 무역, 또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더 가요. 바닷가 끼고 있는 지역치고 좋은 동네였거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부터 뭐가 됐죠? 자치 행정, 인정을 딱 받은 자치권을 줘서 행정할 수 있도록. 뭔가 윈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뭔가 이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돈 안 되는데 뭐가 허락이 되나? 그 뭔가 있다는 거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 라틴어로요, 아데미는 디아나, 달의 여신, 인간, 동물의 생식을 주관한다. 그러면서 이 동네를 수호해주는 신이 아데미 신전이다. 다음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을 공략하고 똑같아요. 수천 명의 창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거기에 세상 말로 뭐죠?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방 종교의 도성, 우상 숭배, 갖가지 마술, 주술, 사술 같은 걸 막 엉켜가지고요, 아데미 신전 주위로 다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 안 몰리겠습니까?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그 속에 중심을 흘러가니까 종교적 이 우상의 파워가 대단한 거죠. 태국 이분이 방송안에 보니까 전부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대가리 깎아가지고 쭉 진행하는 항아리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머니가 이 밥솥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애들은 맹하고 있더라. 말하자면 이제 이 중들인데 맹한 거예요. 거기다가 전해주는 이 아주머니 얼굴이 더 빛나. 그 얼굴이 더 빛나더라고요. 걔들은 더 이래 가더라고요. 문화 전체가 태국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절간이고 가는 데마다 중들이고요. 가는 데마다 엄난한 짓들이에요. 동네가 사는 게 아닌 동네죠. 바울이 쉽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물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물을 때는 더가 붙어요. The disciples.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제자를 보면 some disciples. 어떤 그냥 이 바울 지역에 복음 전할 때 그 속에는 어떤 제자들이지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물은 질문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걸 물은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역사를 너희들 들어봤니? 이거예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때 일어난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역사를 들어본 적이 있니?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온제, 사마리아 땅들의 내 정인들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 들어본 적 있냐? 하나님 성역사를 내가 들어봤니? 그것을 체험해봤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돌아온 대답이 뭐죠? 우리는 성령이 계신 그 자체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출석하고 뭐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직분 맡고 임직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다 해요. 복음의 본질과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을, 임마누엘, 위드, 완네스에 대한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죠? 일에 취해가지고요. 그 일에 또 실망해가지고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토록 많은 복음을 듣고도요, 성령이 내주인 네 역사를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이 삼중직이 이런 거였구나. 이론적 교리적 말고 정말 그리스도로만, 예수로만 사단은 세력 이룰 수 있는 나의 참왕이 되신 거구나. 아, 참왕이라는 이 말이구나.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더 이상 내가 지긋지긋한 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만큼 완전 끝내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저주 재앙은 마땅한데 주의 피값으로 내 모든 재앙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구나. 나의 모든 재앙을 담당한 참 제사장이시구나. 우리의 의로 힘과 공로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구나. 나의 참 선지자가 이런 말이구나. 아, 삼중직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직, 제선, 선지자직,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한 번 만나보시죠. 수두룩해요. 부산에 가면 그 유생병원이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그 말하자면 그쪽에 이제 장로님입니다. 책을,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막 부풀어가지고 만져가지고. 옛날로 톰슨2 성경처럼 부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왕직 제선자 설명한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펴보세요. 떡 펴놨더니 줄도 딱 꺼있더라고.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참왕 되십니다. 그걸 복음 전하는데 끝났고도 그 의미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참왕 되신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날의 나의 문제는 아닙니까?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태만한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하나님 영적 체험, 감격, 감사가 없이 살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성령이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내주 역사 체험이 체험화되지 않으니까 체험 이전에 중요한 게 성령이 내주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성령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뭐 불 같은 바람 같은 아이고 뜨거라 이것도 있지만 내 속에 내주 성령 완전한 영이거든. 무기력하게 힘들게 전혀 안식한 평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러면 우리는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데.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엑스레이 다 찍고 다 하잖아요. MRI 찍고 다 하고 하잖아요. 그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을 수술을 할 건 수술도 해야 돼요. 종양 떼내야 돼요. 이렇습니다. 그게 근본 해결이 아니에요. 율법 전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전체 율법 메시지가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그 이룰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물세례 죄를 깨닫게 할 정도가 율법이라고 하면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내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말하자면 성령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성령세례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뭘 받았니?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른다. 앞에 전한 자의 참 모습이 중요하지.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건 바울이 4절에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라고 설명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옛날에는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개혁개정에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그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안수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조금 이제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래 예언 방언 터지니까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 속에 대한 하나님 내주하심보다도 뭔가 외형적으로 막 세상 말로 나댄 거죠. 방방 뛰댕긴 거예요. 그런 교회가요, 이게 여러 가지가 어수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소장 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예배 속에 굉장히 영적 메시지가 많았잖아요. 3년간 지금 이 사역을 해보고 나니까 에베소 지역이 보통 심각한 지역이 아니야. 이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을요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모든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외적인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내적인 역사들이잖아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한 12사람쯤 됐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죠. 3,000제자, 5,000제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막 파급돼지죠. 에베소 지역에 왔는데 그때 변화되고 체험된 사람이 12사람인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복음을 3년간 복음 전에 일단 역사들을 잘 알잖아요. 오늘 성경에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움직임들이 이로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역사들 말이에요. 사탄은 막 계속 흩어놓아 버리잖아요. 실패하더라면 자꾸 막 돈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갈등에 치이고 막 자꾸 치이도록 흩어놔 버리죠. 그 자체를 복음에 들어오면 그게 다 중요한 계신 축복의 발판들이 다 되지는데 그걸 눈치 못 제대로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 14장 39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1절에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 체험하면요 품위, 질서, 완네스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에베소서 3절에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 돼요. 악령 받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핫다리 은사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은 은혜들인데. 멋있나? 멋있죠.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건데 그 모습은 피의 흐름이지만 그 속은 뭐죠? 평안함이요, 안식함이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는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장면이에요. 날마다 강론했다. 어디서 말해요? 8절에 회당에서 주어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시스템에서 뭐 하는 거죠? 바울이 석 달 동안 뭘 전한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요 그 속에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러니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막 역사를 할 줄 아는데 오히려 이 도를 또 정면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요. 이 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바울을 비방하는 거 아니라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죠. 그야말로 복음이 많은 거예요.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 바울 자신이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다.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 우리 방금 그 예배 시간 불렀지 않소? 191장. 2절에 보니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주여. 성령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오늘 오예배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분깃. 성령이 거의 주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다 주인되어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랬더니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여러분 이 9절에 마음이 굳어졌다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만개져 완악하게 한 거잖아요. 바로가 마음을 모세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완악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과 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있다는, 굳어졌다. 성령을 받으면 굳은 마음에 지하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래 돼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뭐 굳어져 버려요. 영적 경화증이 생겨버려요. 그 희한하죠. 복음을 들으면 될 텐데 복음만 전하면요 강경화처럼 영적으로 경화증들이 나와버려요. 사단이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뭐 하는 거죠? 시비를 붙었다 아니에요. 따로 제자를 세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전해보면 들을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다. 안 듣는 자가 씩씩거릴 필요 없어요. 저주할 필요도 없고 들을 자가 있는 난 이분이 전한 이 사람은 듣고 저 사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세우고 복음 전하면 돼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비방한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예수님 앞에 막 그 돌을 비방한다. 그건 죽게 한 건 그 사람이고 우리는 뭐 하죠? 복음을 전하는. 누굴 중심으로? 제자들 중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제자입니다. 만민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누구에게 반드시 있다는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를 따로 세워서 뭐 한 거예요? 2해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서원, 두라노 서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스쿨 그러잖아요. 이게 서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서원. 헬라 단어가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여기서 학교 뜻하죠. 영어 스쿨. 그게 스콜레에서 나온 단어가 스쿨입니다. 그렇지만 단순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수업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이들의 서원은요. 토론, 논쟁도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강연도 합니다. 강연. 사람들이 와서 많은 또 여가를 또 선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그 공간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공간을 말할 때 서원, 스콜레 그럽니다. 어디에서 말이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에베소에 대한 철학 장소, 강연 장소가 이 두란노입니다. 철학자죠, 수학자이죠. 트란누스의 이름을 딴 헬라 사본, 배자 사본입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에서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뭐 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왜 11시부터 오후 4시냐? 여러분 유럽 중동 가면요 점심시간 지나면 다 잠자요. 시타스를 해가지고요 다 잠자요. 제가 스페인 가서 사역하는 데 보니까 다 뭐 문을 뚝뚝 닫아있더라고. 그럼 특별하게 이제 예의절 안 닫는 자가 있긴 있는데 거의 다 닫아요. 점심 남모두 다 취침이에요. 취침. 군대에서 뭐 1시간 잠자는 시간 중원철 여름철에 다 닫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똑같이 문을 닫고 점심을 드시고 다 잠자는 그 시간이 11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시간 되는 거예요. 이 날마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 건물을 서지하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남들은 다 잠을 자고 쉬는 시간이지만 바울 중심으로 제자들은 모아가지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서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No pain, no gain 그러잖아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 있을 수 없겠죠. 땀 없이 힘을 들이지 않고 결실할 수 있다. 얻지를 못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는 때로는요. 우리 처음 이 다락방 사이 처음 시작할 때 핵심 언제 했어요? 주일날 밤 10시 반에 했어요. 주일 밤 10시 반. 이게 이제 확산돼가지고 지금은 토요일 날 바뀌고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 10시 반. 남들 다 자는 그 시간에, 쉬는 그 시간에 전국에서 다 모여야 되는 그 시발점이에요. 바울이 다 잠자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비어있는 그곳 집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강론해요. 일을 한 2해 동안 하니까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다 주의 말씀 듣더라. 다. 21절에 하나님 말씀이 흥하고 왕성하여 세력을 얻어가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이야 바울.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심지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핑계대지 말고 내가 주 예수 이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말씀을 전파해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 전파해라. 다락방하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변명 핑계하지 말고 합리적 불신에 빠지지 말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해라. 말씀. 그 사람 복음 전하지 않는다. 분명히 내가 네한테 묻겠다. 네가 복음 전했는데 안 듣는다. 그건 네 책임 아니야. 결론입니다. 불신앙과 세상 계산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장삼장 날마다 냅니다. 왜 나를 섭섭하게 하고 왜 나를 저렇게 대하고 왜 나를 저따로 밖에 이해 안 하고 내가 난 누군데 나를 감히 나를 평생 창세기 6장에 돈, 물질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돌지 늘 돈이니까 늘 돈. 뭐니만 해도 돈이 좋은 거야. 죽은 귀신이 혈색을 쏴더라면 돈이에요. 창세기 11장 성공이라는 건 무슨 성공해야 돼요. 그게 바벨탑이 자기 무덤이 되는. 복음 누리는 지역 민족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기도하셨다니까. 허정원 집사,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기도했다니까. 그럼 네가 뭔데 새벽을 놓치냐? 그렇게 확인해 보라니까. 목사가 뭔데, 장로가 뭔데. 군대에서요, 사단이 뜨면요, 밑에 쫄게 다 와요. 대장이 떴다, 전체 그 지역이 비상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니까. 목사가 뭔데 저잡아자고. 장로가 뭔데. 그 임직이 뭔데. 아이고 나는 잘만 밤에는 그럼 기도하면 될까요? 밤에는. 낮에는 그럼 기도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낮밤 새벽 다 하셨다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세요. 여기서 머물 나는 저기 기도할게. 와보소 보셨어요. 그래 준 메시지는 마태복음 26, 40절에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누가 잠자는 걸 야단칩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요 지금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예수님 인자하시지. 그것도 이해하셔. 네 마음은 꼴뚝 같은데 네 몸이 좀 그렇지. 근데 이해한다. 그런데 베드로야, 네 정도가 되면 1시간 정도는 좀 깨어 기도해야 안 되겠냐? 예수님의 중심을. 세계복음하는 복음배교회 장로 같으면 1시간 정도 하면 10분이라도 너희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를테면 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말이에요. 예배족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나오나 무시로 노래만 부르지 말고 무시로 기도, 무시기도. 이게 안 된다? 노예로. 많이 가졌는데 노예입니다. 많이 배우는데, 많이 아는데, 많은 굴려 짓는데 노예라니까. 이걸 놓치게 되면. 많이 가지고도 노예 생활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일의 노예로, 그 권력의 노예로, 그 사상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방황으로 후대가 그래 돼요. 그러지 않도록 언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뭘 중요히 여기고 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고 나가야 되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자신을 세상 말입니다.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여보라. 세상 말이여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말아 돌아봐라. 내 속에 정말 주의 영이 내 속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데 신분인지 그 권세가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게 맞는지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세상 계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 시험 빠지고 낙심할 거 없는 거예요. 남녀할 거 없는 거예요. 그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의 깃발을 드는 승리의 주역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 앞에 한 줄 동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언약의 성취 현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음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